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 토마스 던 셀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 이야기했듯이 2020년 4월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잔인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자가격리와 통행금지로 인하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유의 제약이 있고, 또 직장과 상점 역시 여러 가지 제약의 과정 때문에 문을 연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진 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정유업계나 관련된 전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럴당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표현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이 원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1배럴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생산된 원유보다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름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또 미국의 실업률 역시도 지금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곰곰이 묵상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근원적인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노예는 아니에요. 사환이라는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또 그들이 개인적인 권리나 어떤 언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이라든지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청지기라는 표현을 놓고 보면 사환은 이 청지기보다는 훨씬 또 급이 낮은 어떤 집이나 어떤 상점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인플로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터인데 그 인플로이보다는 더 직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사환이에요. 그런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우리한테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탈스럽고 정말 나한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아까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이런 어떤 인플로이, 즉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뭐 일할 데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입장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사표를 쓰고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사환드라라고 한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계약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사환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노예가 됐든 고용주 밑에 고용된 고용인이 되었든 항상 자기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순종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사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환들의 마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평과 불만과, 이 사환들이 모이면 누구 흉을 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주인들 흉을 보는 거를 베드로도 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주인들 중에 아주 마음이 넓고 아주 착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바울이 편지를 썼던 우리 빌레몬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알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인들은 참 선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환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주인들이나 자기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요즘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동양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분이 동양분이 혼자 마트에 갔는데 노골적으로 나쁜 소리를 하는 걸 귀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지은 어떤 사회적인 형사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이 힘든 상황에 자기보다 더 못하거나 더 약한 사람한테 뭐 하고 싶어요? 분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화를 내고 싶고 이 모든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버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사회 여러 곳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환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생존해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메시지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글로 봐서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환이라고 지칭되어진 이 사람들이 사실 일을 잘하고 순종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요, 이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고용인으로 어떤 가게나 상점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사장은 왜 저렇게밖에 가게를 못하지? 왜 우리 주인은 가게 운영을 저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하지?
왜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을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루, 이틀, 사흘, 날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을 바라볼 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서로 그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인이 나 하나가 아닌 이상 나 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더 있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에 둘이 뭐 밥을 먹던 물을 마시던 뭐 화장실에서 잠깐 쉬던 할 때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겠어요? 두 사람이 혹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국 주인을 욕하거나 사장 욕하는 일에 귀결이 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집에 오는 손님한테도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까지 어떤 식으로 해요?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맞는 방법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도 한두 번은요, 종업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사회생활이 됐던 가정생활이 됐던 뭐가 있습니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죄라는 게 무언가 실수를 하고 무언가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부분들, 심지어 형법이나 민법에 해당되는 잘못된 일들도 죄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애둘러 설명한 내용들처럼 우리 안에 굳이 형법이나 민법에 걸쳐서 죄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 특히 오늘 사환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주인과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상체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이 부당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당한 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신의 잘못으로 매를 맞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으로 그 가게에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서 우리 주인이 부당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나 생각상으로 있는 착한 일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되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보다는 뭐가 앞서야 되는 게 더 나아요? 행동이 앞서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PCUSA 대서양 한민회에서 우리 교회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로 지정이 되어져서 800불의 체크를 보내줬어요. 사실 제가 우리 대서양 한민노회에 가입한 지가 횟수로 5년 차예요. 2015년 11월 달에 제가 가입을 했는데, 사실 지금 4년 차, 5년 차 넘어가는 동안 우리가 적은 수의 교회라 해가지고 사실 노회에 내는 상회비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낸 적도 없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노회에 마지못해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하는, 사실은 노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성실한 목회자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에 우리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인 서한을 발송을 했더니 이 노회 측에서 이렇게 800불이라는 돈을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해준 거예요. 결국 노회가 저 개인적인 사람의 정서라든지 성향을 보고 돈을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또 저의 입장에서 우리 노회나 총회에 대해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세요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우리의 상황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숨김없이 나타내고, 내가 약한 때에는 약함을 증거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2, 3주간 저는 이 예찬교회를 통해서 지금 횟수로 지금 8년, 9년 접어드는 상황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난 이 4월 한 달간, 3월 말부터 지금 약 한 4주 상간에 여러 가지를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교회 관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노예 상황에서도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보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경험케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잘 꾸미고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넘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머에 지켜보시는 일이 첫 번째, 우리 주님같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받거나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같이 맞서 상대하지 않고, 같이 험담하지 않고, 같이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칭찬받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미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하지 못할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당신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부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믿는 이들이 화면을 통해서나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권한을 얻은 것, 이 자격을 얻은 것, 이거는요 우리의 열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코로나 바이러스만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언가 의지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난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조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려고 할지라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신 건 누구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살고 죽으면 이 모든 경계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죽임을 당할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마저도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그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받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사는 이 지경에서 얻어지는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그닥 불평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를 알든 모르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품으세요. 주여, 저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 안에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남을 험담하고 주인을 험담하고 다른 상점을 험담하고 다른 커스터머, 다른 손님들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으란 거예요. 다 내려놓으란 거예요.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지 못한 그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찾아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플로리다에 사는 주민들이요, 중국을 상대로 지금 단체 소송을 걸었답니다. 소송 금액이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7,000조예요. 7,000조.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상상이나 갑니까? 이번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바이러스의 원인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모든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플로리다에 사는 주민들이 단체로 배상 금액 7,000조를 걸어놓고 소송을 걸었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마스크를 만들고 또 주문한 마스크가 도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더 필요로 되는 사람들한테 이번 주간 나머지 지금 3일 동안 패키지를 해서 가깝게는 우리 페이필에 사는 길에서 만나는 홈리스 분들에게 그 패키지를 나눠주려고 그러고요. 또 멀게는 뉴욕의 힘든 의료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꼭 누구에게만, 꼭 집어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건 정말 필요로 되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밋밋하게 임팩트 없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라면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사람, 그 사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